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와 신앙생활이 뭐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이다.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doing 쪽보다는 먼저 being,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까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이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사귈 수 있는 것,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사귐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도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당신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가정생활, 일터의 생활, 사회생활 속에 그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단련시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고요. 또 지체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생활, 또 소그룹 생활, 또 때로는 여러분 일터에서의 그 공동체, 이런 어떤 지체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들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 외에 저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끔 되어지고 또 듣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정생활, 일터생활,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 지체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정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의, 그 하나님 나라의 샬롬, 그 하나님 나라의 희락, 하나님의 그 희락, 기쁨을, 샬롬을, 의를 누려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축복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이 하나님의 체데카와 이 샬롬을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누려갈 수 있다. 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하나님의 평강의 희락을 하나님과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걸 누려가게끔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경험해 가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충만하심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알아가는, 이 사귐 속에서 알아감을 누려가는 거예요.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누려가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계속 누려가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 가운데 속에서 가장 제 마음을 감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것 같아요. 정말 저 자신을 보면 때로는 절망스럽고 좌절을 느끼게끔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으로부터는 내가 오래 참음을 당하면서도 제가 제 자녀를 향해서는 때로는 오래 참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 아,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충만하심을,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빵빵해지는 거, 쉼이 없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잘못된 성석 이론론이 아니라 성석 이론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별되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순종하면 거룩한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죠. 그걸 거부하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없는 곳이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문화와 동화되거나 회피되거나 도피되거나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거룩한 삶을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다면 다 거룩한 것이에요. 예배당이 됐든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론론적으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어릴 때서부터는요, 주일날 아니면 11조 또 7분의 1 성수주일, 주일 성수, 주일날, 그래서 10분의 9는 그냥 11조 낸 다음에 10분의 9는 내가 알아서 쓰면 되는 거고, 월수 토요일은 그냥 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는. 그래서 제 신앙은 11조와 성수주일에 굉장히 이렇게 귀에 못이 박도록 이런 쪽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월수 토요일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7일이 거룩하다라고 하루를 구분하는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 것이라고 11조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9를 쓸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써야죠. 그러면 우리가 아마 옛날 그런 잘못된 성속 이혼론을 배우시면 그럼 10개가 다 하나님 거는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그게 이혼론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성속.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애들 교육을 시키고 여가 생활을 하는 것도 다 주님 안에 있다면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돈이고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나만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여유를 갖고 누릴 때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써야 될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어떻게 나눔을 가져야 될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이런 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식과 생각, 나의 인격과 성품,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선택과 결정, 나의 계획과 꿈, 나의 소유와 존재, 나의 삶 전체가 가정, 일터,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능력과 또 그런 결단들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가정과 일터 속에,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주일날 하루 봉사하고 교회 예배당 안에서 어떤 것들이 영적이라고 여기다가 헌금 내고 요거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9와 7분의 6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세상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고급한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가정, 일터,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도록 내 삶이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삶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7분의 6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터 속에서, 가정에서의 어떤 노동, 또 일터 속에서의 노동과 분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DNA가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셀렘, 드뭇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왜 삽니까? 인간의 존재의의가 뭐냐 할 때, 아마 성경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신 분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거 아마 배우시고 암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의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이 뭐냐? 나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꼭두각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높여드리는 소모품이냐라는 거예요.
또 좀 말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기쁨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이 따라와 대로라는 말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의 존재와 삶 가운데 그대로 리프렉트, 투영되고 반사해내므로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작품을 그렸어요. 그럴 때 그 화가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내가 의도한 대로 작품이 잘 나오면 화가가 가장 기쁜 거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작품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작품 쪽에서는 내가 작품으로서 가장 나다워진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화가가 제일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내 안에 그대로 투영되고 반영되어 내가 가장 나다워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가장 나다워졌을 때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자기가 자기다워졌을 때 하나님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왜 존재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장 내가 나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나를 나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면 나를 나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나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외모를 갖고 이런 기질과 이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나를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안에서 나를 나 그대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여기 복수 우리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사회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회성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로 계시며 하나가 되신 그 하나님도 인간도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과 성품을 아담에게 투영할 때 아담 하나에게 삼위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을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 너도 복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뼈를 펴서 하와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와를 만드셔서 복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예요.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인간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쳐다보면 하와가 곧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 갈비뼈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하와가 아담을 보면 나잖아요. 내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라는 거예요. 너는 나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복수로, 공동체로, 하나로부터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창조문화 명령에 담긴 또 하나의 원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과학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통치기로서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셨어요. 인간은 그 새를 바라보고 비행기를 만들어내고요. 하나님은 눈을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은 이 눈을 보고 렌즈를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몸짓을 줬다면 인간은 그 몸짓을 보고 스포츠를 만들고 댄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통해서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대리 통치자로 살기보다는 내 것이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움켜잡으려고 그러고 내가 갖지 못했다라고 내 인생이 실패했고 좌절하고 그런 것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 통치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노동, 일이라고 할 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의 이
경작,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지키는 그 일이 경작하는 거예요. 이 경작한다는 게 cultivate라는 말은 문화, 컬처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명령은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명령인 거예요. 경작한다,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은 인간도 일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만물을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대리통치자로서 우리가 행하는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노동,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노동에 고통이 수방되고 내 것인 양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졌다면 이제는, 아직까지는 이 땅에서 고통이 있지만은 우리가 대리통치자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일반 직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요즘 20대 30대 젊은 분들이요, 연봉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안 되면 왠지 내 인생은 좀 실패한 열등감인 것처럼 느껴요. 저희 때는요, 스펙이었어요.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학위가 있느냐, 그런 것 갖고 좀 자기를 만족스럽게 못하게 생각했는데요, 요즘에는 연봉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연봉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연봉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연봉을 많이 받는 데를 가지 않는 한 계속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연봉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의미와 가치가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내 노동의 의미, 내 노동의 가치가 있으면은 돈을 적게 받아도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이 다른 점이 뭡니까? 사람하고 돼지가 다른 점이 뭐냐? 인간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그 길이 배고픈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인간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알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 나라 속에 연봉이라는 것으로만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앵글에서, 내 노동, 나를 하나님이 대리통치자로 삼으셔서 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는지, 이런 의미와 가치를 찾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인간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실현해 가는 것이 인간의 노동,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 노동은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투영하고 반영하는 인간의 거룩한 홀리 미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 노동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창조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과학과 문명이 발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고통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회복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보다라는 말이 노동하다, 예배한다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하는 것이, 일을 경작하는 것이 곧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과 일은요,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 입신양면,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노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노동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요, 우리가 노동함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드러내고 우리가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있는 자예요. 소명이 있다는 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때까지만 해도요, 이런 신적 소명은 성직자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댔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도들의 직업은 신적 소명이 아닌 세속적인 직업으로 여겼어요. 단순히 먹고 사는 생계수단이나 입신양면의 수단 정도로 본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직업에 신적 소명이 있음을 강조한 게 이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 사람에게 주신 모든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업은 우리가 이웃에게 성직자 역할을 하는 장이에요.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장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예배당 안에서 성직자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예배당에서 목회를 이뤄가는 것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성직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노동하는 목사는 더 우월하고 가정이나 일터에서 일하는 여러분들 열등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개혁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적 부르심을 받은데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어디로 부르심을 받느냐 할 때는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들의 그 일의 대상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성직자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하는 일이나 설교하는 일이랑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암소의 젖을 짜는 일이나 설교하는 일이랑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과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은 우리 각자의 직분과 직업 현장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장이 되어야 되고 각자를 부르신 그 장에서 제사장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역주권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인데요, 영역주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교회의 지상명령으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직업, 일터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직업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여러 영역에 여러분이 직업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 직업군 안에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먹고 사는 생계수단이나 입신양면, 성공을 출세하는 돈 많이 가져서 돈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노동 자체가, 내 이 일 자체가 선교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일이고 이것 자체가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데 교회의 DNA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가 거듭났어요, 이 말은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의 DNA는 예수의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면 미셔널 처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을 미셔널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면 미셔널 처치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요, 참 좋은 말인데 너무 추상적이고요, 그래서 so what 이렇게 자꾸 묻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단순화시켰어요. 교회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어떤 액티비티를 많이 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션 마인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향하여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다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창조문화명령, 우리의 노동, 일터에서 하는 일들이 거룩하다면 우리의 창조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이 어떻게 통합되어져서 모든 영역,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의료,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환경,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직업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선교가 이런 총체적, 통합적 선교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든 것, 신앙과 삶은 통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암과 행함도, 복음과 빵도, 말과 행실이 이런 통합적으로 인테그레알, 이 홀리스틱, 이 총체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총체적인 삶, 통합적 선교를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에서 이 스티븐 닐이 했던 말 갖고 반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선교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통합적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총체적 선교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예배라고 하면 아무것도 예배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모든 것이 예배라면 아무것도 예배가 아니냐? 아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봉사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봉사가 아닙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모든 것이 선교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의 일도,
나의 행함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드러내는 것. 우리는 총체적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의 일터 현장이 어디였어요? 미디안 광야였어요. 미디안 광야 속에 오늘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마른 넝쿨이 바람에 날아가면서 마찰로 불이 붙기도 하고요. 마른 번개가 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잎사귀가 적으니까 빨리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타니까 그거 이상하다라고 갔더니 그 불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가 서 있는 영토가 흙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거기가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임재 아래 있다면 거기가 거룩한 땅인 거예요. 예배당에서 하는 거,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만 하는 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365일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이 비즈니스 에이전트, 선교로서의 기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창조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이 통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BAM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통한 선교적 통합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일터와 교회가 창조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기업들을 정의할 때 비즈니스 에이전트 BAM은 상대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적게 미치는 문화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참여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근거하여 관련된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사는 모든 비즈니스 활동을 비즈니스 에즈 미션 BAM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BAM 기업은요 재정 유지 가능해야 돼요. NGO라든지 이런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은 곳을 향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 속에서는 평신도들이 BAM을 하기 위해서 이런 커리큘럼을 갖고 훈련을 시켰던 것들이 기억나는데요. 이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향한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건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걸어가면 돼요. 물리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전도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여러 영역에 특별히 복음이 안 들어간 곳 속에 들어가냐.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영역에 직업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영역 속에서 선교사가 되는, 그래서 미전도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열심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가시고요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